사명자로 서라.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박수. 할렐루야. 목사님은 싸납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싸나워요. 미소워요. 야, 보니까 정말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와서 촥 하는데, 머리 지진 천사도 있고 아주 듬직한 천사도 있고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벌써 셋째 날인데, 원래 첫째 날 모이는 건 담임 목사님 실력이고 그 다음부터는 부흥 강사의 실력에 따라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덜 모이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치사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그렇게 은혜 받은 척하더니 오늘 새벽에 들 나왔단 말입니까? 내일은 절기 끝날인데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양식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제가 헌금을 읽지 않은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읽지 않고 그 시간에 빨리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괜찮죠? 그런데 사실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사실은 제가 어느 부흥회 가선 천천히 읽거든요. 왜냐하면 헌금 많은 사람 빨리 지금이라도 해라, 이제 그런 뜻으로 천천히 읽고 그러기도 했는데, 여러분 드리는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성회에 특별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과 특별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절기 끝날이니까 모두 함께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날 저녁 하나님 사모합니다. 결단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환상도 보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 신유의 은사도 이 성회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달고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 열정, 영적 능력, 영적 권세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돌파하게 하옵소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이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나가면 간증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한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고 후련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샘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찬양하다가 기쁨과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거니와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복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복도, 일의 복도, 물질의 복도, 풍요와 윤택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여러 교단, 교파가 있죠. 여러분은 장로교회의 성도들이시고요. 아마 여러분 낯설겠지만 저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는데, 그 목사들은, 감리교 목사들이 조금 이렇게 프라우드하다 그럴까요?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이 힘들고 맨날 시험 보고 논문 쓰고 떨어뜨리는 일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집회 와서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축복이십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뵙고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사실은 배는 내가 더 나왔는데 뭐 작아졌습니다. 목사는 감리교 목사가 좀 자부심이 있고 교인들은 성결교인들이 좋대요. 왜냐니까 성결교인들은 그들의 그 교리 가운데 중생, 신유, 성결, 재림,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신학, 그 교리가 있어서 교인들은 조금 더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분들은 성결교인들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다녀보면 전국적으로는 교회는 장로교회가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보니까 성도들도 표정이 좋아서 성결교인들보다 낫지, 담임 목사님도 감리교 목사들보다도 훨씬 낫지. 원래는 가장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면 감리교 목사가 성결교인 데리고 장로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 그게 가장 은혜롭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다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저를 따라할까요?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우리 정은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네, 아까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꾸아chuẩn비 막 하는데 아이고 자다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런 열정이면 정은교회는 제가 볼 땐 다음번 부흥회할 때는 아래 위치 꽉 차지 않을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은교회가 부흥회를 1년에 한 번 하시는지 두 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열정이라면 금방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요. 부흥하는 교회 간증자가 나올 텐데 여러분이 될 것 같고,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 성공자가 나올 것 같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축복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아멘. 영적인 열정은 예배의 열정과 감격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배의 열정과 감격을 회복하라. 마스크 쓰신 분들은 마스크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제가 보일 만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송도 세게, 기도도 세게, 아멘도 세게, 헌금도 세게. 아멘. 아까 우리 아름다운 천사들, 머리 지진 천사, 듬직한 천사, 이런 천사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우리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준비. 아멘. 시작. 우리의 소원은 교회봉, 꿈에도 소원은 교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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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봉.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 부흥은, 정은교회 부흥은 내가 책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손으로 옆에 성도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은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나는 여러분 예배 열정, 기도의 열정, 교회 부흥의 열정, 그 불이 이 성전에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을 아시나요? 은퇴를 하신 미국의 유명한 앵커이기도 하고 MC이기도 하고 혼혈인으로서 숱한 감동적인 얘기를 남긴, 가장 감동적인 건 그분이 마지막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하면서 그 초청돼서 온 분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자동차를 한 대씩 선물했던, 오늘 제비 보기 한번 할까? 그런데 11번째 제비를 뽑고 12번째 제비를 뽑았을 때 그 번호는 거기 온 모든 청중들의 번호와 일치해서 모든 청중에게
자동차를 한 대씩 선물한 오프라 윈프리. 내일 저녁에 제비뽑기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뽑힌 분들은 자동차 한 대씩 헌금하라고.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돈이 많으면 나 혼자 누리고 쓰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에, 어려운 일에 나누고 베풀고 하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면 혼자 즐기라고 주신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가대로 찬양대로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는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아파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아파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저도 왕년에 노래 좀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하느라고 목이 다 망가져서 이렇지 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죠. 그런데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쓰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를 보면 궁금한 거 없어요? 많아요? 참,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냐고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저 우리 감리교회 양주지방 연합집회를 갔는데, 연합집회니까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 다 장로님들 모여서 하는 연합집회인데, 둘째 날 낮집회를 마치고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식당에 들어가는데 사모님들이 둘러앉았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강사님은 왜 다리를 절어요? 나 세상에 별로무의 빈애들 다 봤어. 남의 다리 저는 게 뭐 궁금하다고 그걸 그렇게 대놓고 물어봐. 근데 그때 그렇지, 보통 부흥사들은 멀쩡한 분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하지, 이렇게 뭐 몸도 좀 시원찮고 그런 사람이 와서 1시간 간증은 좀 하는데 부흥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하, 성도들이 저로 인해서 궁금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그 이후로 조금씩 간증을, 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다리를 저냐면요, 어머니로부터 제가 어릴 적에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2살 먹었을 때 소아마비병을 앓았대요. 소아마비병은 제가 어릴 때는 간혹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몸에서 열이 펄펄 끓더니 저 어릴 때는 그렇게 약국 다니고 병원 다니고 이럴 만한 때는 아니고, 또 저희 아버지는 직업이 전백년 의장이었었거든요. 여기서 전백년 의장이라는 말은 전국 백수연대 의장이었다. 이제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병원에 다니고 이렇게 치료받으러 안 되니까 그냥 앓다가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또 많이 갖다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렵게 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 일주일을 열을 펄펄 끓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앓더니 일주일 만에 열도 내리고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오른쪽 다리를 못 쓰더래요. 그게 다예요. 제가 딱 한 번
어머니가 너 어릴 때 소아마비 알아서 그렇게 열이 펄펄 끓었다, 이 얘기 한 번 들은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리를 전다고 그래서 뭐 약호 죽고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잘생겼잖아. 그리고 제가요, 뭐든지 잘했어. 왜 이렇게 뭘 해도 그렇게 나는 잘하는지 몰라. 공부도 잘했고요, 운동도 잘했어요. 내가요, 지금도 탁구장 가서 탁구 치면 자세 나왔잖아. 쫙. 제가 이게 그냥 포핸드 드라이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백핸드 드라이브를 딱 치면 거기 온 아줌마들이 다 오빠 막 그려. 벌써 폼이 다르지. 탁구도 잘, 당구 이거 알지 뭔지? 벌써 당구 거꾸로 들으면 당구장에 돈 좀 갖다 준 거잖아. 볼링 레인이 형성이 돼 있네 벌써. 여기 볼링장 레인하고 똑같이 생겼어. 제가요, 볼링 하러 가서 딱 서서 볼을 잡고 다르잖아.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 그러면 그 1번 피는 우리 김 장로님 머리, 3번 피는 우리 이 장로님 머리, 장로님 머리라고 생각하고 던지면 어김없이 다 깨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 양반들이 볼링장만 다녀내고 왜 이래 이거. 하여간 볼링도 내가 잘 했어요. 못하는 게 없어. 고수도, 하여간 고수도 저녁에 9시에 시작하면 새벽 기도 될 때는 다 내 돈 되는겨. 의심이 가면 오늘 장로님 4분만 남어. 그리고 나하고 내일 새벽까지 한번 해봐. 고수도 미나토 600 나이롱뽕.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전백년 의장이니까 맨날 나 데리고 화투만 쳤어. 화투도 잘 쳐. 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하나도 불편한 게 없고, 또 그렇게 여러분 제가 목회도 재밌게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강남 성모병원의 김정만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정형외과 과장이었습니다. 목사님, 다리를 절고 사세요? 네? 나 어릴 때부터 절었어요. 근데 요새는요, 수술하면 절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네?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네. 소아마비병을 수술해서 나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수술하면 나안되는겨. 에이, 난 뭐 괜찮아요. 그리고 뭐 내가 뭐 못하는 게 없는데 뭐 괜찮아요. 그랬는데, 목사님, 애들이 있다며요. 애들이 다리 저는 아빠. 그러는데 갑자기 가슴이 팡. 그렇지. 애들이 학교 갔는데 네 아빠 다리 전다고 놀리면 세상에서 제일 이쁜 년 김예은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이 생각에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수술합시다. 그냥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수술합시다. 딸년 생각해서 내가 수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나를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관절 전공의리야. 그리고 이 다리 연장, 랭스닝 한다고 그러죠. 다리 연장 수술하는 분은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셨던 오긴영 교수님이 이 소아정형외과의 과장이신데, 다리 늘리는 아이들이 다리가 기형으로 낳고 뭐 이런 아이들 다리 길이를 늘리는 수술을 하는 분은 오긴영 교수님인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분 방에 연구실에 갔다가 내가 그때부터 장로님들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나를 홀라당 벗겨놓고 내가 장로님 앞에서 홀라당 벗고 다리 길이기도 재고 두께도 재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서는 왜 날 벗겨 장로님이. 그리고서는 목사님 4.5cm만 늘리면 되겠습니다. 장로님
성경에 사람이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성경에 키 늘릴 수 없다고 그랬는데 4.5cm를 늘려요? 아이고 목사님, 저 밖에 아이들 좀 보세요. 그때 우리나라에는 한국 슈퍼모델 선발대회, 그 이쁜 처녀들 뽑아서 모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1m 75랴. 여긴 다 틀렸어. 근데 인물도 좋고 돈도 있고 다 괜찮은데 키가 75가 안 되는 그런 섹시들이 와서 수술을 받는데, 요 무릎팍 밑에서부터 10cm, 좀 허벅지에서 10cm, 20cm까지도 늘린디야. 소개시켜줄까? 그렇다고 4.5cm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요. 저는요, 장로님 저 수술 월요일 날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삼각 건물에 새 들어서 전도사도 없고 나 혼자 목회를 열심히 할 텐데 주일날 교회 못 갈까 봐 월요일 날 수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술 그 스케줄 조절하고, 의사들은 자기 수술하는 시간과 방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큰 배려를 받아서 월요일 날 수술을 수술하러 가는데, 목사님 섭섭하대. 뭐가 섭섭하냐니까, 나는 성도들 수술한다 그러면 밤에도 가서 기도해주고, 저런 애 갔다 부흥하다가 아침에 수술한다 그러면 밤에 와서 기도해주고 갔는데, 내가 월요일 날 새벽 6시에 수술하러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한 사람도 안 왔어. 섭섭하대. 물론 교인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긴, 그냥 우리 집사람이 나 수술배드 타고 내려가는데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왜 울까 고민을 했더니 나 잘못되면 진연 과부 될까 봐 우는 것 같아. 아니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뭐. 섭섭하더라고. 수술방에 들어갔더니 강남성모병원 정형외과 수술방은 2층에 있는데 하나도 겁낼 일이 없는데 내가 괜히 겁냈어. 우리 아버지가 전백년 의장이었다고 그랬는데 목수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본 연장이 수술방에 다 걸려 있는 거야. 톱, 망치, 대패끌, 왜 뼈 따고 자르고 뼈 따고 있는 거 하는 거니까 괜히 걱정했어.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음악 소리는 얼마나 큰지 정신이 없는데, 조금 있다가 오긴영 교수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아주 좋은 날입니? 마취를 해놔서 다 소리를 아직도 못 들었다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그날 밤 9시 하루 종일 수술을 했는데, 사실은 하루 종일 수술했지만 수술은 간단한 수술을 했습니다. 요 무릎팍 밑에 여기에 여기 종아리에 뼈가 2개 있잖아요. 그 뼈에 구멍을 내서 철사를 8개 철사를 위에 4개 아래 4개 철사를 박아 놓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통, 일리자노프 박사, 러시아의 일리자노프 박사가 개발해서 자기 다리에다가 수술을 했다고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막 뼈가 조각나고 그러면 맞춰서 끼워놓는 그 통을 여기다 끼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그러고서는 스패너를 가지고 볼트를 한 바퀴씩 돌리면 뼈와 뼈 사이가 벌어져서 0.25mm씩 매일 늘어나는 일을 하는 간단한 수술을 했습니다. 뭐 정형외과 환자들은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집에 가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주 동안 그렇게 해서 다리 뼈와 뼈 사이를 늘리고 3주 만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뼈와 뼈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액체가 나와가지고 굳으면 이제 정상화되는. 한 번은 갔더니 이 오긴영 장로님이 저더러 역시 주의 종의 다리는 다르디야. 막 뼈 진액도 잘 나오고 잘 늘어난다고 너무 좋다는겨. 너무 잘 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라고 그러는 걸 아침에 2번 돌리다가 죽다 살았네. 그거 무지하게 아프더만. 그런 해프닝을 거쳐서 다리를 다 늘렸습니다.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1년 2개월 걸려서 다리를 다 늘리고, 이 흘러내는 날
그 쇠를 잘라내는 날 내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면목동에 영혼아 기다려라. 여러분들은 다 나한테 잡혔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뛰어다닐 테니까. 이거 자르러 간 날 수술은 수술방에 마취시켜 놓고 하더니 이거 빼내는 날은 처치실에서 벤치 갖고 와서 그냥 자르고 마는데 안 자르니까 비틀어. 내가 장로님들 그래서 싫어한다니까. 그거 철사 비틀어 봐요. 뺄 때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 마지막 가운데 철사를 빼내는데 죽은 피가 팍 올라오는데 내가 봐도 징그럽더라고. 근데 쓱쓱쓱쓱 닦아내더니 꺼즈를 2바퀴 감고 기부스를 여기까지 딱. 왜 그러냐니까 이제 굳혀야 된대야. 뭐 아니 1년 2개월도 했는데 그까짓 거 뼈 굳히는 거 뭐 몇 달이나 하겠어. 굳혔습니다. 6월 달에 이 기부스를 했는데, 이야, 제가 그때는 교회 남해 상가 건물 5층에 새 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지팽이 짚고 5층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동안 땀이 범벅이가 되면 이 안에 염증 났던 자리에 땀이 나니까 얼마나 가려운지 약올른지 할 방법이 없잖아. 그때부터는 내 주변에 있는 우산대, 작대기 이런 거 다 이제 들고 다니면서 긁어야 사는. 그리고 얼른 에어컨 밑에 가서 다리를 번쩍 들고 바람을 소통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한여름을 보내고 이 기부스도 떼어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뭐 정상이 됐다니까. 근데 기부스 떼면서 교수님이 저도 목사님 그런데요, 뼈는 다 늘어났는데 목사님 인대가 늘어나지 않아서 다리가 까치발이 됐다는겨. 그렇다고 인대 늘리는 수술을 또 해야 된다는겨. 그 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또 검사하고 하고 해서 인대 늘리는 수술을 하려고 이제 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목사님 아무리 봐도 평소에 쓰지 않은 다리라 약한데 인대 늘리는 수술을 하다가 인대가 끊어지면 그거 더 난처하게 될 수 있으니 이 인대 늘리는 수술을 하지 말고 복숭아뼈를 잘라내고 다리를 올려다 붙이면 어떻겠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게 최상입니까? 최상이래요. 그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인대를 슬리는 수술을 못하고 오른쪽 복숭아뼈를 잘라내고 그리고선 다리를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올려다 제가 서 있으면 오른쪽 다리가 약간 벌어지는 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수술 잘 됐다고 사진을 좀 많이 찍어 놓고 가면, 그분이 아시아 정형학회 학회장이셨는데 수술 성공 사례로 학회에 보고하겠다고 진짜 사진을 수백 장 찍었어요. 다 내 돈 내고. 그거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 거 다 내가 돈 내는 거더만. 쓰기는 그분이 쓰는데. 물리치료도 필요 없고 집에 가서 이제 걷기 살살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희 교회, 그때는 장로님도 계시지 않고 권사님들 몇 분이 담임 목사 아침에 운동시킨다고 오셔서 같이 걷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야 되는데 안 와, 오른쪽 다리가. 근데 아프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이게 수술이 잘 됐다는데 안 돼. 근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이 뭐가 잘못됐나. 그래 보니까 정말 수술은 2번 다 뼈 늘리는 거, 복숭아뼈 잘라내는 거 다 성공을 했는데 오랫동안 쓰지 않은 다리를 그대로 고정시켜 놔서 여기 조직이 다 죽었어요. 신경이 죽어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힘을 쓸 수도 없고 이게 자꾸 다리가 끌리는겨. 여러분, 수술이 성공했다는데 훨씬 더 나빠지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지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내 주변에서는 이건 의료사고래. 의료사고는 소송하면 돈을 많이 준대. 나는 그게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면목동에 면목 없는 사람이 면목만 없는 게 아니고 돈도 없거든요. 성도들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도구로 성전을 지으시려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송 준비를 하려면 일단 병원 정문하고 현수막, 정문이나 건물에다가 현수막을 갖다 붙여야 된대. 현수막은 내가 전문이잖아. 사진도 봐, 얼마나 잘생겼어. 강남 성모병원 원장은 옥상에서 자폭하라. 오인영 교수는 의사면허 반납하라. 이렇게 이제 현수막을 쓰려고 책상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나를 수술한 분이 누굽니까? 장로님이시잖아. 설마 장로님이 알고 그랬을까? 일부러 그랬을까? 아니, 장로님이 아니래도 세상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잘못될 걸 알고 수술을 했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이건 사람의 잘못을 따져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소송이니 뭐니 다 그만두고 이 결과도 알아보지 않고 그 이후로는 병원에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수술은 받고 실패했지만, 제가 지금도 부흥회 가면, 제가 충청도 가면 충청도 사람들을 싫어해요. 아주. 왜 그러면 부흥회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잖아. 그러면 강사님이 충청도 공기도 좋은데 걸어가요 그래요. 어딘데요? 그럼 여기요 그래요. 30분을 가도 안 나와. 그러면 내가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강사님 얼추 다 왔시오. 얼추 다 왔디야. 근데 그러고 또 30분을 가요. 내가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 아주, 여기 충청도 무지하게 많지, 내가 싫어요. 저는 빨리 가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하고 수술 이후에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수술 받고 나서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참 이상한 건 지금 여기요, 오른쪽 다리 길이와 왼쪽 다리 길이가 똑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진짜요. 다리 저는 놈이 나 하나밖에 없지만 오른쪽 길이와 왼쪽 다리 길이가 똑같은 사람도 나 하나밖에. 만약에 의심이 가는 분은 여기 바지 벗고 와서 누워봐. 내가 재줄게. 오른발 제비는 오른발이 약 1cm가량 길고 왼발 제비는 왼발이 긴 게 정상이래요. 몸은 불편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믿은 그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참 이상한 게, 저희 교회는 남의 상가 건물 5층에 있다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입당을 하는데, 교회 입주한 지 그때는 뭐 조그마한 예배당 분양을 받아가지고 120평 정도 되는 예배당을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6개월 만에 자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보조 의자를 놓고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남의 교회니까 아멘 소리가 영시원찮긴 한데 6개월 만에 면목동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7억 2천만 원 주고 그 상가를 샀는데 6억이 빚이야. 빚의 사자. 빚 가운데로 걸어다니는. 그런데 6개월 만에 예배당이 차고 넘치니까 교인들이 예배당 짓재, 예배당을요, 그래서 40억을 들여서 또 예배당을 졌는데 30억이 빚이요. 빚의 사자, 빚 가운데로 걸어다녀.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경험해보죠.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교회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 목사, 장로, 권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저더러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리교에서는 감리교 신학대학이 제일 오래된 대학이고 서울에 있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대학인데,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협성대학, 그저 세계 대학 중에서는 성적이 제일 떨어진다는 협성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모임의 집회도 제가 강사로 가기 시작을 했고, 협성대학에서 최초로 저를 겸임교수로 청빙을 했고, 강의전담 교수로 청빙을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석좌 교수로 연구실도 좋은 연구실을 주고, 뭐 남에게 노는 데는 제가 지금 잘난 체를 좀 하는 거예요. 전국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학교에 가서 후배들과 제자들을 양성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느 날 제가 그래, 목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이지. 다리 좀 젊으면 어때? 몸이 좀 불편하면 어때? 맞죠? 여러분, 제가 다리가 저는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고 은혜가 안 되든가요? 아멘요, 아니요. 그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오늘도 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를 통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발보다 조금 큰 신발을 신습니다. 수술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아직도 1시간, 2시간 서 있으면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 내려가면 내 신발이 잘 맞질 않아요. 아직도 발이 좀 부어. 여러분, 계단 올라오실 때 계단 올라오실 수 있고 예배 드리는데 발이 붙지 않고 집에 가실 수 있으면 저보다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죠?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주신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설레.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난 설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 난 지금도 설레.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도구로 써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한 도구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시대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헤아리며 살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를 카운트하며 살자.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카운트 해보십시오. 감사하죠? 우리 그 은혜를 좀 다지기 위해서 딴 따라 찬송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 은혜라는 찬송 혹시 알아요? 많이 부르시죠? 저는 잘 못하는데 은혜, 우리 여기 딴따라 배거리들이 같이 좀 불러주시면 은혜. 예. 이거 막 뛰어오시는 거 봐. 아이고, 성전 무너지겠어. 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적 성공의 영적인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축복은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게 온다. 아멘.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시련과 고난의 때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카운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로 선다고 하는 것은 제목을 먼저 드릴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보다 내 사명을 우선으로 하라. 아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다해 섬겨도 아깝지 않은 또 하나의 생명. 생명이 끊어진다 해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또 하나의 생명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망하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싸워 이기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망하러 죽으러,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류관을 쓰러 여기 오셨습니다. 신앙은요, 카페트 깔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꽃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라도 진흙탕이라도 가파른 언덕이라도 주님이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사기 11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12명의 사사가 있죠. 그 중에 기록상으로 8번째 있는 입다. 왜 입다를 정했냐면 일단 외우기 쉬워. 벗다에 반대요. 입다. 이 입다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기생이야. 여러분, 누가 자기 엄마를 기생을 어머니로 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태생적인 약점이고 한계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회는 일부 다처,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윤리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혼인한 사이가 아니고 하룻밤 사랑으로 낳은, 우리로 말하면 홍길동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복 형제들도 한 집에서 살 수 있지만 혼인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제로 쳐주지를 않아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돕당에 가서 잡류들과 어울려 살았다. 건달이 됐다는 거예요. 건달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나가서 싸울 장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나가서 전쟁을 좀 치러달라고. 나는 이 성경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불편하면
그 사정을 누구한테 아뢰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아뢰어야죠.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아뢰어야죠. 그런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지도자들은 깡패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깡패인 입다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면 너희가 나를 지도자로 삼겠느냐? 깡패는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라고 믿고 있었고, 교회 장로님들은 전쟁은 깡패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잘못돼도 되나요? 여러분, 그때 입다는 전쟁에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를 버렸잖아. 자기 동족이 자기를 버렸잖아. 왜 나간단 말입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불행한 과거 때문에 오늘 자기가 쓰임받는 일을 제한받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자기 민족의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 권리보다는 내 사명을 우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있다? 돕당에 가서 잡류들과 어울려 건달이 됐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유의하시면 그는 깡패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장로들보다 낫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깡패 있어. 비서워. 나 그분하고 백암원천에 한번 갔다가 죽을 뻔했어. 용이 100마리도 넘어. 나는 김승용 하나잖아. 용이 100마리도 넘어. 왜 교회마다 동네에서 이렇게 뭐 구걸하러 다니고 이렇게 깡패들 있잖아요. 그 깡패들 왔다가 그 형님 얼굴 보고서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서 있었어. 무릎 꿇고 있었어. 왜냐면 너 누구 알아? 그러니까 갑자기 형님 진짜 무서운 깡패 있어. 근데 그 깡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요 목사님, 스님, 신부님, 해교 선생님 이런 것들은 잘 안 건드려요. 왜요? 그랬더니 그런 거 잘못 건드리면 재수에 온 붙어요. 목사는 깡패도 안 건드린대. 야, 나 그 말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분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막 이러고 다녀요. 아유, 나는 뭐 장로고 나발이고 그냥 우리 목사님만 건드리면 그냥. 나더러 어느 날 와서 그래요. 목사님 혹시 속썩이는 장로 있어요? 아니, 없어. 근데 왜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요. 아유, 요즘은 뭐 손도 안 대요 그러더라고. 내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손도 안 대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땅파고 묻어버려요 그냥. 야, 야, 깡패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어요. 암몬 족속에게 가서 협상을 합니다. 너희와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느냐?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이 막아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38년이나 머물러 있고 전쟁을 피했는데 너희와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역사를 다 꿰고 있었어. 실력도 있었어. 전문성도 있었어. 더군다나 여러분 알다시피 깡패의 두목이라고 하는 건 괜히 두목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개발해서 돈도 좀 벌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래야 벌어서 이렇게 먹이고 책임지고 깜빵에 가면 식구들도
이게 책임져야 깡패 두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리더십을 가져야 깡패 두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입단은요, 그 영성이나 전문성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잘 준비됐던 사람입니다. 배척을 당했는데 배척한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었죠.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생들, 청년들이 많은데 내가 막 가슴이 벌렁거려.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요, 목회를 시작하고 그 다음 주부터 3부 예배 드렸다고 그랬잖아. 교회 학교도 생기고 막 중고등부도 생기고 그러는데, 개척교회니까 나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도 막 벅차고, 그래서 청년들하고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어서, 야, 우리 토요일 날은 영어 성경 읽기를 좀 해보자. 영어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야, 어떤 말씀이 눈에 크게 확 들어오냐면, Can anything good come from Nazareth?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씀을 읽는데 나한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Can anything good come from 면목동?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나셨지. 면목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마음교회가 나지. Can anything good come from 계양동? 여기서 누가 났어? 이야, 역시 나는 이재명 씨 났다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담임 목사님 났다고. 그럼요,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학생들이요, 청년들이요, 강남의 8학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돕당에 가서 잡류들과 어울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한 시대의 리더로,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되면 반드시 쓰임받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사명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입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쓰임받는 날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청운교회에서 이 시대에, 이 사회에 틀림없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 동의하시죠?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이죠? 12지파. 그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복을 받은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가 복을 받았고 레위 지파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는 무슨 차이점이 있죠? 유다 지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앞장서서, 전쟁을 나갈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앞장서서, 유다야 네가 먼저 올라가라, 앞장서서 헌신한 지파. 레위 지파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그럴 때 가장 앞장서서 헌신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앞서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님 안식년 해보신 적 있으세요? 1년?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이분이 제자 훈련을 하셨잖아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1:1 제자 양육을 했는데, 여기 맨 앞에 계신 분 제자 훈련을 하면, 훈련 받았으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제자, 그러면 제자여 선생이요, 선생. 요 제자가 훈련 받고 그 뒤에 계신 분을 막 가리키면 선생이여 제자요,
선생이지.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제자는 하나도 없고 선생만 가득하더랴. 다 가리키려고만 하고 있더랴. 이분이 사역에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 안식년을 가기로 하고 당회에 안식년을 요청하고 1년 동안 휴가를 얻었습니다. 1년 중에 6개월은 하와이에 가면 YM에서 하는 열방대학 있죠. 거기 가서 성령운동, 성경 공부를, 말씀 공부를 6개월 동안 하고 6개월은 미국 본토에 가서 부흥하는, 크게 성장하는 미국의 대형 교회들을 전학을 하고, 그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1년 만에 교회에 오셨어요. 당회장님, 담임 목사님이 1년 동안 교회를 비우면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랑의 교회는 안식년 마치고 목사님이 돌아오니까 교회가 2배로 부흥이 돼 있었어요. 누가 가장 충격을 받았을까요? 목사님이. 왜? 교회가 2배로 부흥된 거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런데 내가 있을 때 부흥됐어, 내가 없으니까 부흥됐어. 내가 꺼져주니까 교회가 부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사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없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제자 훈련 30년 그 열정의 뒤안길. 이 책은 1장부터 16장까지 챕터가 16개로 되어 있는데 제 8장 제목은 목사를 기죽이는 사람들. 목사를 기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교회의 남자 집사님, 30대 40대 집사님들이 우리 소그룹 예배, 목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구역 예배라고 그러기도 하는 이 셀 모임이 있죠. 그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이라고 그러고, 다락방을 이끄는 분들을 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락방을 8개를 맡아서 인도하는 집사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 8명 맡겨주면 끝날 때 1명밖에 안 남기고 다 떨어뜨려서 그렇지, 8개의 목장을 이끄는 집사님. 그분은 주일날이면 보통 3개, 4개 목장을 인도하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직장으로 찾아가는 목장, 이래서 그 다락방을 8개를 인도하는 집사님이 있고, 목사도 8개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평신도가 8개를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야, 교인들이 사무실에다가 우리 집 주소가 바뀌었다고 바뀐 주소를 내는데, 왜 이사 갔는지 주소 바뀐 사유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우리 라인에 사는 모든 이웃들을 전도해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이사를 갑니다. 그냥 좋은 말 할 때 아멘 한 번씩 해. 이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열심을 해도 그런 열심 있는 성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목사를 기죽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제자훈련 30년 그 열정의 뒤안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다녀오셔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집회도 하고 와서 간증도 하고, 우리 정은교회가 개척해서 성장했듯이 저희 교회도 개척돼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담임 목사의 탁월한 리더십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 가만있어, 목사님이 해남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김희자, 얘도 이름이 쉬워. 검자에 반대요.
희자. 이 김희자라는 청년이 전라남도 해남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가해서 고아가 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면목동에 그 근로청소년 복지관이라는 데서 그런 청년 학생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주는 게 있어서 거기 와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낮에 그 학교에서 사원 일을 하고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김희자라는 청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건축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가 이게 강남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옛날에 군사도로로 쓰던 동일로라고 하는 군사도로가 쫙 있어요. 여기가 이제 면목동 마을이고 여기는 개천 강이 흐르는데 우리는 세느강이라고 부르고 원래는 중랑천이랴. 그런데 이 동일로 건너편 요 뚝방 요쪽에 삼익 아파트가 딱 상가를 지어지면서 삼익 아파트가 세 동 220가구 조그만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여기다가 상가를 하나 짓고 분양 공고를 냈는데 큰 길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상가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안 사니까 어느 날 이 삼익주택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한마음교회에서 이 상가를 120평짜리인데 이걸 사주시면 우리가 대리석을 다 붙여주고 종탑을 세워주고 십자가를 붙여주고 15%를 깎아주겠대. 내가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지. 5% 더 깎아달라고. 가격을 흥정하고 교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삼익주택에서 우리 교회가 이거 사면 이렇게 깎아주고 좋은 조건으로 헌대요. 그랬더니 회의를 열었더니 단 한 사람도 찬성을 안 해. 왜냐하면 상권이 없디야, 경제성이 없디야. 이건 안 사고 그냥 두면 똥값이 된디야. 사면 안 된디야. 야, 죽겠대. 다 반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나 혼자 가서 계약했어. 내가 개척할 때 뭐 물어보고 개척했나? 그냥 기도하고 개척했지.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건 해야 된대야. 그랬더니 그때 장로님도 없고 우리는 남자 권사님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권사님들이 주둥이가 낙대. 아무도 헌금을 안 해. 미치겠대. 여러분, 아마 제가 한마음교회 목사라는 게 주보에 광고가 나서 이미 로드뷰에서 우리 교회를 검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교회가 요 옆에다가 예배당을 크리스탈로 쫙 지어서 십자가 딱 달고 이건 교육관으로 지금 쓰고 있고 요 앞에가 동아파트, 경남아파트, 삼익아파트, 두원아파트, 이 강 건너에 삼성쉐리빌, 현대힐스테이트 이쪽에 짓는 아파트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잖아. 다 이렇게 져야 되는데 여긴 이렇게 안 짓고 이렇게 져. 다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있어. 진짜요. 우리 교회는 이 뺑뺑 뚫려 아파트 가운데 우리 교회는 내가 목회 안 하고 스님이 와서 목회해도 부흥이 될게요. 그 정도로 선교 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였는데 교인들이 반대했어.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해요.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능사가 아니요. 동의하시죠? 아무도 헌금을 안 하는데 이 김희자가 해남에서 올라온 김희자, 얘는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 제가 해서 고아인데 앞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때 제가 21살 때인가,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직장생활에서 모았던 돈을 다 털어서 건축원금을 했어. 300만 원이었어. 야, 그 헌금 눈물 나대. 근데 헌금을 안 받을 수 없잖아. 돌려줄 수 없잖아.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희자가 가장 소중한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희자 시집 갈 때 혼수는 내가 다 해주겠다. 내가 약속을 지킬 것 같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교회가 이사 가고 부흥되고 한참 있다 시집 가야 되잖아. 근데 얘가 바로 시집 간대야. 왜냐면 얘는요, 중국 사람들 선교 비전이 있어가지고 평택의 LG 공장에 중국 사람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총각을 만나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빨리 결혼해야 된다는겨. 내가 약속을 지킬 것 같아요? 지킬 것 같아요? 당연히 지키죠. 희자야, 하이마트로 가자. 가전제품 살려면 하이마트로 가야 된다며 그때는. 근데 얘가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요. 내가 약속했는데 너 혹시 나랑 가는 게 좀 어색하니 그러면 너 집 주소만 얘기하고 네가 원하는 것만 해. 내가 다 배달해 줄게.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우리 거의 만난 지 몇 시간 됐다고 벌써 그 일이야 이놈의 지지배가. 우리 그이가요, 글쎄 누님이 계시는데 시누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왜 빨리 결혼하냐면 저희가 결혼하면은요 그 다음 주에 캐나다로 이민 가는데요 2달 전에 평택에 아파트를 새 걸로 분양받아서 가구를 다 바꿔놨는데 자기들 가야 된다고 들어와서 제발 사람만 달라고 그래. 하나님은 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목사님 오셔서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시집가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헌신한 제가 어디 가든지 이 김희자의 헌신을 해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했던 김희자 청년.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견고히 서는 건 희자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자면 오늘 밤을 새워도 다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헌신에 대한 간증거리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할까? 김홍도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 때 자리야요, 이분이 한마음교회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금난교회가 교회는 건축했다고 그러는데 빚은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도와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좀 성도들 헌금 좀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쳐다보니까 뭐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 저기 가서 여기 없네, 방석을 하나 가지고 오시더니 자기네 교회가 지난달에 부흥회를 금난교회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강사님이 갑자기 방석을 하나 갖고 나오시더니 지금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대야. 뭐 이렇게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그러는 분들이잖아. 성령님께서 지금 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누군가 특별히 헌신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방석을 던질라니까 이 방석이 왔을 때 이 방석이 자기 앞에 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하라고 그랬대야. 근데 만약에 방석이 자기 앞에 오면 받아서 헌금할 사람은 아멘 하라고 그랬더니 어디서 아멘 하냐니까 저 5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러더랴. 왜냐면 이게 저까지 가안가 안 가니까 저기서는 아멘 하는데 맨 앞에 계신 장로님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더랴. 그래서 강사님이 던지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피하려고 애를 쓰더라는겨. 그렇다고 한마음교회는 저 5층 저렇게 높지 않으니까
여기서 던지면 받아서 헌금할 사람은 아멘 하라고, 그러고서 이분이 던지려고 그러는겨. 아이고, 하나님 저거 던지면 나 목회 끝장나요. 저거 큰일 나시오. 근데 던지지는 않고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나한테 왔으면 내가 이번에 특별한 헌금을 하나님께 500만 원 정도, 자기네 교회에서는 1000만 원 했대요. 500만 원 정도를 헌금하는 분들이 나오면 그 헌금의 10의 1조는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부흥회하고 우리 교회 헌금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성도들의 헌금한 것의 10의 1조를 헌금을 하셨어요. 이런 은혜로, 이런 헌신으로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빚을 갚아가면서 부흥의 역사를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고비고비마다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성도들 때문에 한마음교회 십자가는 이 밤에도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은교회 십자가도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는 사명자로 서는 일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다짐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청구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선생님 우리들 중에 누가 큰 자입니까? 맨날 도토리 기재개고, 누가 예수님 우편, 누가 측근이냐, 누가 윤회관이냐, 맨날 이런 얘기만 하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 제자들, 바뀐 제자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우리들 중에 누가 큰 자냐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느냐 앞다투어서 희생과 순교를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속 뒤집어질 일이 신앙생활 할 때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의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든지 뛰어넘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성령에 압도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통제와 간섭과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두 부흥의 신화를 써서 간증자로, 성공자로, 축복자로 서는데 사명자로 견고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세요.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갈 텐데, 여러분 내일 절기 끝날인데 다 오시고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금도 내일은 모두 축복하며, 헌금도 자녀들도 이름을 다 쓰고 모두가 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성에 특별히 드려지는 헌금이 있기를 원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을 품고 나와서 특별한 응답을 받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268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송 힘차게 박수하고, 보혈이 내 삶을 적시고 내 아픈 육체를 고쳐주고 내 굽은 길을 펼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함께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